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립 38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이란 말, 그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듯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38년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인간의 나이로 보면 이 38년 38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로 보면 지금 청장년에 속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기로 접어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계절로 보면 바로 이때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여름이, 청년기와 같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막 이제 우리가 말복을 지나고,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할 정도로, 추울 정도로 서늘해졌는데, 어찌 보면 날씨와도, 지금 이 우리의 이 날씨와도 굉장히 참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금 곁길로 가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성산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성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도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에 있었던 그러한 낡은 것들을 많이 제거를 했는데, 그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왼쪽 벽면에 아주 낡은 그런 현수막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액자에 쓰여 있었던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오늘 곱씹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나의 성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인데요, 구약에서 흔히 이 성산하면 거룩한 산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산, 그것을 시온, 거룩한 산, 성산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산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을 그렇게 구약 백성들은 불렀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산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이 성산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을 나의 성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교회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성산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그러한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 기도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을, 같은 이 표현을 약간 다르게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이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사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는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요. 하나님께 대화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성산에 올라오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산으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죠.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것이 성산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온입니다. 이곳에서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은 너희가 올라와서, 우리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일주일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 3번은 무조건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성산에 와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예배는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많이 하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저왔다 거저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늘 어디나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성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뵙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고 와야 돼?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왔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매 시간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와 있어서 이 성전에서,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성산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무엇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생애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의 광란이 가까운 그러한 난동을 부리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짐승들을 막 쫓아보내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산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무엇하러 성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무엇으로 변했냐면 분노로 변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러한 난동을 부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교훈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산, 나의 성산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의 성산이 오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슨 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전에 올라 성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에 위로가 없고 마음에 쉼이 없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당연히 1 더하기 1은 뭐예요? 2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위로가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산은 어떤 곳입니까? 성산은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속죄의 제단입니다. 우리 7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어요. 나의 성산은 뭐다? 나의보다 제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뭐 우리 성산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교회를 제단으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 성산제단, 우리 교회를 제단으로 부르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제단은 구약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이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제단이다. 바로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산은 죄인이 올라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산인 것이죠. 구약에 이러한 짐승 피가 흘렀다면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로 이 성산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에 올라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피하면 세상에서는 피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피 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피의 능력이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불로 태워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보혈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지어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도말되어지고, 모든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씻음을 받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 나타나는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나타난 생명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부인 테르투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뭐가 생겨난다?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요. 여러분, 38년 전에 이 성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데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있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결국은 붙들려 가지고 이제 배가 불태워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군 병사에 의해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해서 그 대동강변 쑥섬 모래사장에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대동강에, 그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에 바로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성산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곳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근데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저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이곳에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성산교회가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버젓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피가 계속해서 뿌려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뿌려져야 됩니다. 갑자기 성도들의 피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도의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이곳에 성도들의 피와 땀, 헌신과 순종이 곁들여졌을 때 더욱더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산교회는 수많은 알려지지 않고 내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근데 목사한테는 얘기하니까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충성을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제 마음이 기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쉬,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참 그 마음이 더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이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산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 이 성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맨 이 57절 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산에 당신의 교회에 인도하고 싶은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축복과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한복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산에 이방인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성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산 울타리가로. 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성산은
오늘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산,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못 들어왔나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이 이방인들은 성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그들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구역을 정해놓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성전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을 깨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군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푹 찢어져서 완전히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래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이렇게 이 강제상을 가로막고 있는데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사람들이 찢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찢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져야 돼?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전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 집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 누구나. 전 여기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즉, 내 집, 성산,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또 한 가지 뭐예요?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찬송가 520장,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성사는,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어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 만민이 주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강권하라. 가장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어디 한번 나하고 같이 가봐 하면서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강권합니까?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너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왜 성산으로 저들을 이끌기를 강권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함은 아무 데서나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여호와의 집, 성산,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에 축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머문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뜰,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축복된 집과 하나님의 뜰로 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